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단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회복을 간구하며 또 회복을 사모하며 또 회복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현재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아픔과 또 혼란을 경험하면서 위기라고 하는 말이 미래가 아니라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실감나지 않았는데 한 지역에서 일어난 전염병이 전 세계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세계가 정말 하나의 생활권이구나. 중국에서 일어나든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든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동시에 닥쳐오는 문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말하면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유례 없는 비대면 예배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반사회적 집단처럼 매도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성도들은 회의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거다. 과거의 코로나 이전에 부흥하는 교회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사회에 지탄받고 있는 일에 대하여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되고 인식된 적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확실히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백해 온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한 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의 회복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는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는 나라가 멸망한 후에 회복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를 다룬 책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회복이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시온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교회 스스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요, 이것은 우리 가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 개인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로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보다 더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엄청난 대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카타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많은 감독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사자굴 속에서, 그리고 화형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형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외치며 그 과정을 이겨냈던 것처럼 반드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5대양 6대주를 다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 동력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들어쓰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문을 여셔서 다시 한번 30배, 60배, 100배로 부으시는 2021년도 그 이상의 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견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배의 회복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풀려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바벨론에서 끌려와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토를 가꾸고 자기 삶의 터전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들어와서 자기 농경지를 가꾸고 살만한 환경을 만들고 자기 집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더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세우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 신앙 세우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고 하면 영혼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돼도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어도 영혼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국 재앙을 불러오게 되고 결국 멸망 안에 거하게 되고 결국 그 부귀와 영화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지경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들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번에 포로로 돌아와서는 하나님 집 세우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신앙 세우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말씀 세우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의 출세나 나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20명 이상이 모이면 경찰이 와서 단속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정말 나훈아가 노래했듯이 정말 세상이 왜 이래? 정말 왜 이런 것입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일까요? 사회 때문일까요? 경찰 때문일까요? 정부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또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되돌아본다면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외식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습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린 예배는 체면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도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실증이 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미 예배의 수준을 넘어섰고 이미 그거는 예배이기를 포기한 예배일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셨을 거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폐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형식적, 외식적, 습관적 이런 예배, 체면적 이런 예배를 완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너뜨리신 것이 아닌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의 해석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세속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회복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찢어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국교회, 아니 우리 복 있는 교회에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교회로, 정신이 번쩍 드는 교회로, 문제를 들고 와 해결받는 교회로, 응답 가지고 돌아가는 교회로, 말씀 붙잡고 메시지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만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것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나 지금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우리 교우들이나 있는 곳에서의 예배가 육체 안에 있는 예배가 몸된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로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2021년도 주여 이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살아나요.
육체전 성전, 이 성전 안에 예배가 정말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주님의 불같은 임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은사가 늘 우리를 통하여서 바깥으로 표출돼 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은 기도 회복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모든 백성을 수문장 광장으로 모여놓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사거리로 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에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찌할꼬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내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가슴 치며 마음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 통합측교회 목사님들만 잡아도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TV만 틀면 24시간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골라 먹습니다. 저 목사님은 재미는 있는데 은혜가 없어. 저 목사님은 상당히 율법적이야. 저 목사님 참 은혜로워. 저 목사님은 참 복음적이야.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골라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먹어요. 여러분, 골라 먹어도 좋고 튀겨 먹어도 좋고 볶아 먹어도 좋은데, 여러분, 말씀 먹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의 취향대로 다 골라먹고 다 좋은 취향대로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재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쾌한데 왜 도대체 능력은 없는 걸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끌고 가지 못하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말씀은 씨앗입니다. 기도는 물이에요. 씨앗이 아무리 많아도 물을 뿌리지 않으면 절대 발화하지 않습니다. 싹이 나도 죽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있으면 그것은 싹이 나게 되고, 그것은 꽃을 피게 되고, 그것은 30배, 60배의 100배의 열매를 맺는 능력을 발휘하기를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기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서 거기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객관적 로고스로 그냥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뿌려져야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진, 나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은 몇 자루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심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말씀으로, 내 결박을 끊는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축복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말씀은 이미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시작 아는 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척 가면 벌써 무슨 말이 나올지 이만큼 알고 있어요. 설교 제목만 보면 벌써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장로님으로 세우고 이렇게 지날 때 장로님들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실 때 장로님들하고 기도가 끊어졌을 때 장로님들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니 열심히 기도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한 장로님하고 기도를 하는 장로님하고 다릅니다. 모를 것 같지요? 여러분 신기하게 합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와 가슴으로 내려온 신앙이 다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는 기도해서 능력 있는 성도들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목회자들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기도 잘 안 하죠.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네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은. 예전에요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면 기도탑이 있었어요. 그 기도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아차산이 있습니다. 아차산을 이렇게 걸으면요 나무 밑에서 나무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기저기서 막 하고 그냥 막 땀 흘리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탑 텅 비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신학생들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가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한 30분 기도하는데 15분 기도하면 다 끝나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돌리세요. 그래서 30분을 채워보세요. 1시간 기도하려고 하는 분 30분이면 기도가 끝나면 한 번 똑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세요. 엉덩이 훈련부터 하세요.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 견디는 훈련부터 하세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습관에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담임 목사는 돌아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보좌하고 목회를 지탱하는 장로님들도 돌아가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돌아가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청년들이, 아동부 아이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믿고 기도하면 안 되는 일 없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면 선민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내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목사답게 사냐? 우리 장로님들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되셨습니다. 장로님답게 사십니까? 장로님으로 사십니까? 권사님들에게 묻습니다. 권사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집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집사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반인으로 그냥 살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올 때만 목사요, 예배당에 올 때만 장로요, 예배당에 올 때만 권사요, 예배당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내 환경이 내가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이 한 해를 시작할 것이고 이 한 해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는 성도들 와서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런 일들이 저분에게 저렇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저런 축복을 저런 분들은 저렇게 받는가? 근데 나는 왜 그렇지 않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도요, 결과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정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를 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가 끊어지지 않음을 보시고 기특히 여겨 그들의 꿈, 그들의 믿음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면해 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므로 하나님의 고개가 택한 자를 향하여 고개가 돌아오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자들로 복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 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